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징조.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패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환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물었습니다. 너는 네 교회에서 목회 연한이 몇 년이냐? 네, 20년 목회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재림에 관한 예언이 2163절이나 되는데 너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느냐? 패턴 목사는 예수님의 물음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슬픈 얼굴을 하시고 사라지시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패턴 목사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재림 설교에 치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좋아하던 성도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저녁 예배 때 패턴 목사님은 집사님 한 분을 불러가지고 천정에 숨어 있다가 내가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저녁 예배 설교를 하시다가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내년일까요? 이달일까요? 아니면 오늘 오실까요? 그러다가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 오셔요. 그랬더니 갑자기 천장에서 크게 나팔 소리를 불었습니다. 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니까 성도들이 다 놀라가지고 의자 밑으로 다 숨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나팔 부던 집사님을 내려오게 하고 성도들에게 앉은 자리로 다 돌아가서 앉으라고 자리 정돈을 시킨 다음에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숨으셨습니까? 성도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때 패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부터 우리는 종말과 예수님의 징조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사실은 마태복음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성도들을 재림에 대한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재림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자, 오늘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교회는 재림 신앙에 맞추기보다는 세속에 맞추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이 더디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관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의 날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재림신앙은 고난받는 초대교회를 거룩하게 했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건강한 재림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또 재림신앙 이런 거는 이단들이, 사이비단들이 자기들의 전유물인 줄 알고 자기들만 뭐 알고 있고 가르쳐야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내년 다니엘 기도회는 요한계시록을 다뤄야 되겠다 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주님의 초림이 있은 다음에 재림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수백 번이나 나옵니다. 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약속과 또 기도로 끝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구절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24장 마태복음 30절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도들도 또 제자들도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쭉 찾아가지고 기록해 놨는데 여기도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된 주님의 재림 약속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교회와 성도들의 큰 소망이 됩니다. 이 견고한 소망이 회개, 또 근신, 진실, 경성, 인내, 충성, 사랑, 기타 모든 신앙의 덕목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는 거, 힘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환난과 핍박도 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주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다 헌신한 사람들은 다 재림신앙과 그 굳건한 소망에 철저했던 성도들이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우리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와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거고 또 그때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자 주님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징조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말인데 이거는 아직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적 전지전능성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부정하는 게 옳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가 육체로 계실 때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께 부속되어 있기에 겸손한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이 중요한 날의 도래를 비공개로 하셨을까? 우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날을 숨기신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면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또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됩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제가 60년사 우리 책을 사진을 쭉 이렇게 봤어요. 놀라운 거는 이사 가신 분, 하여간 우리 교회 지금 육사단이 떠나면서 군인 가족들은 다 나갔어요. 많은 분들이 떠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돌아가신 분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구나. 여러분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시고 여러분 다 오래 사시기를 제가 바라지만은 내일 모레 내가 죽는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모레는 아니고 한 1년 후라고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쳐버리겠죠? 삶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미래를 숨겨주신 것 자체가 우리를 배려하신 것이고요. 인생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시간을 자꾸 억측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셔야 할 비밀을 인간이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 주님의 재림 시기를 비공개로 하신 이유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사전에 보면 구별하고 구분은 다르죠. 구별은 같은 질적으로 같은 그룹 안에서의 차이를 말하는 거, 구분은 전혀 상반된 것을 나누는 걸 말하죠. 참과 거짓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요. 만일에 주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시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하게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깨어 준비하게 하신 거,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의 묘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월일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으니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 많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 날짜를 계산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예언된 징조를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를 중심으로 난리가 났었죠. 그날 주님 오신다. 오기는 몰라요. 그런 가짜들이 많아요. 또 지난 20년, 2년 전에 주님 오신다고 계산해가지고 구약에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뭘 자꾸 계속 계산을 해요.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성경에는 그날, 그때, 그걸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의 징조를 다 찾으면요 몇 날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말씀하실 근거로 해서 일부만 말씀을 해요. 첫째가 뭐냐? 재림의 징조 중에 명확한 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뿌리까지 말라 죽게 돼서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니 무화과 열매를 찾을 때가 아니에요. 맺을 때가 아닌데 주님이 왜 거기 가서 해필이면 그걸 저주하셨을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멸망할 것을 예표하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아마 유대인들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아이를 잡아먹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근데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오늘 24장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 멸망한 상태에 있다가 1948년 5월 14일에 회복해서 나라를 건국했어요. 이스라엘 회복은 주님 재림의 명확한 징조입니다. 조금 이따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 한국에 내가 예수다 하는 가짜 예수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여자는 또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갈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심지어는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여서 성령이래 자기가. 그러니까 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우리 신천지도 그렇고 다 이단들의 계보에 의하면 그 비유풀이라는 거 이제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이고, 초대교회 이제 교부들이 이런 걸 통해서 로마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많이 했는데, 요 비유풀이를 하다 보면 거기 속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가짜를 얘기해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짓말도 수백 번 하면 참말처럼 들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참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참된 양이라면 그런 자들 가까이 하지 않는 건 물론이지만 어떤 미혹 공작에도 세뇌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쟁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인류가 이제까지 역사를 이어오면서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세기 우리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은 참 엄청난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요즘은 또다시 3차 대전 운운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설계도를 다 제3성전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고 물자도 다 준비했고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훈련시켜 놨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황금 사원이, 무슬림 사원이 서 있으니 이걸 부시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학자 가운데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가 솔로몬 성전터는 거기서 조금 비껴 있는 자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그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산이다. 지금 현재 있는 그곳은 로마의 군대 주둔지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만일에 이런 것들이 공감을 얻으면 무슬림들과 싸우지 않고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9장에 70일에가 나와요. 7일에 62일에.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는 곳까지의 역사예요. 마지막 한일의 7년은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은 언제 시작되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때부터 거의 시작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이 세워지고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그러는데 거기 뭐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세자가 폐해진다는 게 대환란 후반부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그걸 보면 제3성전이 세워질 때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난리가 났지. 그런데 해결이 됐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점점점 이렇게 점령해 가면서 지경을 넓혀가고 있고요. 언젠가는 무력 침공할 수도 있는 상태가 와요. 자, 여러분, 이런 제3성전에 대한 진행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중동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과 하친조약을 맺은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도 있지만은 중동 사람들, 무슬림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전쟁이 터지면 대규모로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나면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 미국과 유럽의 서방 진영과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이란과 중국 이런 동방 지역이 이게 부딪혀서 세계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요즘에도 보면요, 성경에 이제 에스겔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지금도 보면 우크라이나와 미국, 러시아 전쟁에 이란에서 여러분
드론 교육도 시키고 막 지원하는 거 아시죠? 이게 밀접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많이 밀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꼭 그거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세계가 흘러가는 걸 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거를 잘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근과 지진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제가 지진 통계표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지진이 점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옛날보다.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여겨지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위험지대가 되고 있고,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여러분 보도 보셨죠? 한동대학 벽 건물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 보셨죠? 이제 점점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10여 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최악의 지진으로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를 낸 쓰나미를 우리가 목격을 했고, 또 일본에서 그런 대형 지진이 일어나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방사능이 유출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동안 잠잠하던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다 아시듯이 학자들이 우리나라 백두산도 저러다가 폭발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가뭄과 인간의 과도한 개발로 숲이 사라지고 급격히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의 북쪽에 사하라 사막이 동서로 엄청나잖아요. 그 규모가. 근데 중국도 서북 쪽이죠. 거기에 이제 사막화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중국 전 영토의 18.1%인데 해마다 서울시 면적의 4배 이상이 사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또 산소 포화도도 날로 떨어져서 우리가 숨쉬기 어려운 시대가 자꾸 오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박해와 배신입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우리 기독교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 왔지요. 근데 20세기에 공산주의가 출현하면서 그 박해의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단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는 수용소에 끌려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극단주의 무슬림 세력들이 기독교를 막 공격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교회를 불태우고 이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는요, 위장한 선지자예요. 종교 사기꾼이에요. 이단 사이비는 물론 누구든지 정통 기독교란 이름으로 종교다원주의나 이교 이단 이런 데가 슬그머니 안내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러시아에서 레닌을 중심으로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는가 요거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공산당에 당했어요. 1453년 동로마가 멸망당할 때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떠놓은 생수에 성수죠. 거기 파리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안 된다는 측하고 성수니까 파리도 송화됐다. 괜찮다. 이 두 측이 싸웠어요. 싸우다가 무슬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행행하는 이때에 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참 교회 목회자들이 중요한 때 이런 분별의 영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 막 식어지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뉴스는 온통 사랑 없는 비인간적인 모습들과 불법의 모습들을 얼마나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기가 같이 사는 남편을 죽이려고 그러고 아내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얘기는 매일 있으니까 여러분 둔감해지는데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문제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세상하고 다를 것이 없는 일들이 막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세속 정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우리 연에서 뭐 장로님들이 뭐 나왔다고 투표한다고 표 달라고 인사 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많은데 꼭 해야 되겠지요. 근데 아주 정치꾼들이 있어, 꾼들. 또 큰 교회는 지금 교회 노조가 생기는 거 아세요? 노조가 생겨가지고 임금 투쟁하고 휴가 투쟁하고 하던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강성 노조로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노조가 없어요. 저도 뭐 철도청에 젊은 날 잠깐 있었고 노조도 거기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노조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강성 노조. 그런데 그 노조는 다 어때요? 이게 다 이념이 있어가지고 다 정권 투쟁 운동으로 연결을 시켜요. 아주 교묘해요, 노조가.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진보든 보수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투쟁해요? 이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현상이 있어요. 빨리 남북 통일돼서 이런 병 현상들이 다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동성애자, 또 동성애자를 목사나 신부로 안수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미국의 우리 연합감리교도 동성애 인정을 해가지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따로 이제 분열되고 막 있어요. 저희 딸이 미국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교회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사회자가 소개를 하는데 남자들이 손을 꼭 잡고 앉아 있더래. 저 부부 소개하는데 정말이 멀지 않은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8번째,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에 유의를 해야 돼요. 그동안에 여러 재림 징조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8절에 보면 이게 다 재난의 시작일 뿐 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끝은 아직 아니래요. 그런데 이 세상의 끝에 마지막 징조가 있는데 이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 말은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곳곳에 다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이 가야 됐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인터넷 시대거든요. 지금은 급속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선교가 막 이루어지고 있으니 종말이 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선 참된 성도는 비록 몸은 세상에 매여 있지만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문으로 배선자를 어떻게 쓰냐? 배 주자에다가 위에 8팔자 입구자를 써요. 배에 8명이 들어가 있는 게 배선자야. 노아의 식구 8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홍수심판으로 죽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의 일들이 뭐 죄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이런 소소한 일상의 사람들이 전부 올인해서 사는 것 때문에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전부 무서운 심판으로 다 홍수에 휩쓸려 죽게 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7절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참 성도는 세상의 일상에 매어 산다 해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대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는 거,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그 이상으로 그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비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버려둠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데려감을 얻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 그날이 이르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0절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일상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중에 그날을 맞이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잠들었다가 기름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이 온다는 말에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신랑 혼인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불행에 빠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42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생명이 없는 물체는 거센 물결에 막 휩쓸려 내려가지만은 작은 생명체는 어떻게 해요? 거센 물결을 거슬려서 막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쾌락과 본능에 따른 삶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맞이했어요. 강림절기 얘기하면 성탄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오신 주님도 다시 우리가 맞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절기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요. 죄악으로 관영이 있어요.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도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처럼 재림의 징조로 지금은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전쟁, 기근과 지진, 박해와 배신, 거짓 선지자의 출현과 미혹, 사랑의 식어짐과 온 세상의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이 명확히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다만 그날과 그 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징조가 분명한 거잖아요. 나중에 주님 나라 못 갈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몰랐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제가 분명히 설교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주님이 오늘 오셔도 좋아요. 내일 오셔도 좋고, 저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여기 좀 건강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여기 천천히 오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우리든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분별력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